오늘 본문은 두 여자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 복음은 모두 이 관리의 딸 이야기 가운데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배치하는 이 구조로 본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보통 강조되는 것은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샌드위치에서 빵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야기 역시 중요합니다. 그 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샌드위치가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감싸고 있냐에 따라서 햄버거가 될 수도 있고 타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재밌기도 하지만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죽은 관리의 딸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만 주목하면 이 이야기 전체에 담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식과 세 부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과 연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혈이 있는 여자와 접촉하는 것과 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행위로 금기시 여겨졌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것과 같죠. 관습으로 굳어진 구약의 율법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불완전했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는 점에서 율법은 미완의 상태였던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율법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굳어져서 된 관습도 마찬가지죠. 모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담기에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을 율법의 온전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모호했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고 율법의 한계가 예수를 통하여 극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마태는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독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였던 유대인들은 마태의 이러한 의도를 단번에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마태의 이러한 시도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본문은 단지 두 여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인본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관리는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죽은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이 관리의 믿음은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한 백부장의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8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점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평행 본문을 보면 이 관리가 회당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낸 기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을 증명하실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의 눈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병을 낫게 하셨고 장애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믿은 것입니다. 관리의 믿음은 구약의 말씀과 나사렛 예수가 하나로 겹쳐지는 지점에 있었던 것이죠. 관리는 예수님에게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손을 얹어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장면이 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단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면서 손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리고 성경이 그 동작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예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관리의 이런 믿음으로 인해 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딸의 구원은 곧 그 아버지의 구원이기도 하죠. 이 관리의 가정에 구원을 가져온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관리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것을 이 관리는 본 것입니다. 관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관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행동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들은 것을 또한 믿었고 본 것을 또한 믿었던 것이죠. 관리가 듣고 본 것이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관리에게 말씀과 현실은 일치했습니다. 그것이 이 관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관리가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기적들과 또 놀라운 이야기들, 그리고 복된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듣고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물질이 적음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 오만해지면서 탐욕을 따라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까지 실족해 버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관리는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는 딸의 장례를 준비하기보다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는 딸의 죽음을 애곡하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요, 이것이 예배자에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 문제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 죽음도 이기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이십니까? 우리는 이 관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듣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2살 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절망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험해 보지 않고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란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큰 슬픔과 절망에 울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와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익히 들어서 믿고 있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 확신은 누구를 향합니까?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과 절망에서도 주님께 나와 엎드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을 덮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엔 슬픔과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슬픔과 아픔과 문제들을 뒤로한 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혈루증은 생리불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요, 율법은 이런 여성을 부정하게 여겼고 또 그와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 여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끊이지 않는 생리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미 그 자체로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여성이 초경 때부터 이 혈루증을 앓았다면 그녀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도 못한 채로 20살을 지났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여성들은 10대 중후반에 결혼과 출산을 하던 시기였죠. 혹은 좀 더 나이가 있을 때 혈루증을 앓기 시작했다 해도 그녀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고통 속에 무려 12년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부정하게 여기는 12년, 모두가 자신과의 접촉을 꺼리는 12년, 그 인생이 짊어졌을 고통이 어땠을지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단순히 병고침을 바래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구원을 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여자는 자기의 질병의 치유를 구원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만 치유를 받는다면 그녀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통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녀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으로 해석된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 끝에 달려있던 옷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접촉인 것이죠. 그러나 타인의 접촉 자체가 죄로 여겨졌던 이 여자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상황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아마 매우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매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무리 속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녀에겐 두려움도 압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접촉하면 구원을 받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되뇌었음을 12절의 헬라어 문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딸을 집에 두고 예수께 나아온 관리도 마찬가지였겠죠. 18절의 관리의 말과 21절의 여자의 생각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접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막연한 기대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접촉이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본문을 마가와 누가와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서술들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마태는 여자의 출혈이 멈췄다는 치유 서술을 생략하고 구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치유를 예수님의 구원 선포 때로 연결하고 있죠. 또한 예수께서 여자를 찾는 장면도 생략해서 주님의 신성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원독자인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종종 등장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자신이 나고 자란 문화와 역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를 모세 정도 급의 그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겐 그러한 설명이 더 그럴듯하게 와닿았던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 개념에서 메시아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다고 생각하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기자와 마태는 이 사실을 유대인 성도들이 믿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적 권위에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딸이 죽은 관리와 혈루증에 걸린 여자처럼 하나님이 구원주이시란 확신으로 그분께 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완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가 옷자락을 만진 순간 이미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영구적임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겉옷에 마법 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이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이 믿음을 구원의 주체로 말하는 게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수납하는 기능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주님과 접촉한 이 여자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에워싸면서 예수님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능력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이 능력이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은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는 무한히 풍성한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애워쌉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로부터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 죄와 사망을 이기는 신적 권능이 있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어느 시대에나 주님의 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무리들은 존재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성도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능력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교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자기가 환난을 겪은 게 주님 탓이란 것입니다. 교회에 이게 문제고 교회에 이 사람이 문제여서 자기는 믿을 수 없다,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과 12년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온 이 2명의 성도는 그 불신자들의 핑계를 침묵시킵니다. 문제는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구주이심을 믿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와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구원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매주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헛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 또한 헛됩니다. 그 종교 행위들에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수납의 도구가 없으니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예배하고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해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구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와 같은 분이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미신을 찾는 자들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말고도 답이 있다고 여기는 마음엔 구원 얻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새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 그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옷은 낡은 옷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전통과 관습과 미신적 풍습을 버리지 않고는 구원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예수님 말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고 어떤 선택지를 붙잡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썩어져가는 세상의 논리와 숫자와 물질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원리, 하늘에 속한 지식과 지혜를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그 믿음을 찾아내셔서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관리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관리는 이 혈루증 앓던 여자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자기 딸의 문제가 시급한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더 지체하게 한다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치유하는 데에 자기의 능력을 쓰신 것이 관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온 관리의 믿음을 생각하면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공관복음이 관리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수 있겠죠. 우리는 문맥을 따라서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관리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이 시점에서 관리를 향해서 그 관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딸의 죽음은 아버지를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은 자신의 딸에게로 안내하는 지체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마음을 붙잡은 관리에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른 성도가 받은 복은 내가 받을 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시기와 질투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기는 관계의 문제들은 결국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관리의 집에 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떠드는 무리는 애곡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관리의 딸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당시 관습에는 가난한 유대인이라도 애도를 위해서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자들을 고용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부정하십니다.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비웃다는 단어는 적대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죠. 이런 태도는 세상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을 부정하시는, 죽음을 대적하시는 구주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비웃습니다. 교회는 저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신 뒤에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마태는 너무 간결하게 그 장면을 서술하고 있죠.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예수님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입니다.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는 이 말은 18절에서 관리가 요청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관리의 요청보다 더 하셨죠. 예수님을 손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이 단어는 꽉 움켜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일에 주님께서 얼마나 진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어났다란 단어는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녀는 언젠간 다시 죽을 것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삼킨 영혼을 꽉 붙잡아서 생명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권능을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그녀의 믿음을 꽉 움켜쥐셨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은 출혈이 있는 여자와 시체가 된 여자와 접촉하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여자의 구원을 통해서 그 사실이 입증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자들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접촉한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와 접촉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믿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마음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가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에서 소녀의 부모와 새 제자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도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죠.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어린아이를 다시 살게 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하나님의 사람, 단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장면을 겹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 독자들에겐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간절히 바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죄와 사망을 굴복시키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에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옛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분에겐 부정한 것과 접촉하여 정결하게 하신다는 새로운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새로운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죠.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들의 왕국에 속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나 불치병이 고쳐지는 것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덧붙이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원리, 그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붙잡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질서와 원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형성된 모든 질서와 원리를 파괴하시고 그것을 소멸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주님은 죽음 앞에 무력하게 애곡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소음들을 우리 안에서 내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생명이요 구원이신 주님만 남게 하십니다.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울어주고 피리를 불며 애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죽음 그 자체를 물리치는 것 아닐까요? 이 땅의 원리로는 불가능해서 가능성조차 상상하지 않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저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을 만한 그 일 자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번성함의 약속, 부요함의 약속, 강대함의 약속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 안에서 약속의 성취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는 엘리야보다 위대하시며 엘리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누구에게, 다른 무엇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 완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런 명령을 생략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결말을 미리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도록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어지는 9장 후반부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고 또 10장은 그 일꾼으로 제자들을 뽑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1차로 파송하시죠.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뒤따라갔던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예수에 관한 소문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파송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제자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와 접촉한 거룩한 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에 관한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 선교를 나가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소명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이고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